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2장부터 15장까지 계시록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가 않고 사실은 단순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핵심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중간중간에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 계시록이 가지는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서 일어난 소위 하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용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의 악어 혹은 뱀이라고 묘사된 것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용을 가리켜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식 표현으로는 디아블로스, 마귀이고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사타나스, 사탄입니다. 바로 이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천사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과 싸우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있었던 전쟁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앞에 나오는 1절로 5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탄이 타락했을 때 있었던 전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마지막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영원한 감옥인 무저갱에 가두셔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는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마지막 전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했고 급기야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패하자 이후에 빌라도와 아그리빠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정해진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받습니다. 이것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 성경의 내용을 요한이 압축하고 있는, 계시록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시죠? 이미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에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간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용, 즉 사탄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살피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표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 미가엘이 등장하여서 사탄과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역시 어디에서 끌어온 표현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끌어서 요한이 이곳에 적은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다니엘서에서 끌어온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제가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여기 나오는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는 페르시아 제국 다음으로 일어난 그리스 제국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들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한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군주 미가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싸우고 있는 존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 즉 바사와 헬라를 대항할 자는 누구뿐이라? 너희 군주 미가엘뿐이라. 바사와 헬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울 자는 누구뿐이다? 미가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한 군데 더,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그때의 내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군주 즉 하늘 군대의 장관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바로 미가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하늘 군대의 장관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끌어와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의 장관인 천사 미가엘이 대적하는 자 사탄과 싸우고 있는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본문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요?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겼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누가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반대편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를 하고 누구를 쫓아낸 것입니까?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을 내어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본문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승리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두 가지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누구와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미가엘이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인데 언제요? 언제 승리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셨을 때에 이미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를 한 것이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가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미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긴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멸하여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얼마간의 정해진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즐거워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승리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멸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이 땅으로 내려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를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무엇으로?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승리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또 무엇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써 이겼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승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신 전쟁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피로 승리한 전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가 우리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승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얻은 승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겁만 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털끝 하나도 사탄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승리를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위 하늘 전쟁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니까 승리를 한 사람답게 이 세상을, 이 종말의 때를 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지지 말고 자신 있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폐잔병에 불과합니다. 그런 폐잔병에 불과한 사탄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환경과 조건으로 어떤 위협을 하고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며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이미 소유한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받아봤던 1세기 당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서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pat모섬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고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은 폐잔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부여잡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비록 연약하여서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주저앉아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주저앉아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도 그와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 일어나서 다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 그 승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을 따라서 오늘이라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내심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실패하지 못하게 하며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고 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사탄이 지금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앉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승리를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므로 누려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폐잔병인 사탄이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며 두렵게 하든지 간에 이미 승리를 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이 종말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